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질문들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간혹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비그리스도인 분들이 자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과학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네, 이런 질문들이요. 이순신 장군 본인은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 핫한 인물이 되실 줄 알고 계셨을까요?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것 이외에도요, 자주 언급되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 성경의 신앙의 기초를 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동일하게 입을 모아 강조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냐고, 그 둘을 도무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다면서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과연 비그리스도인들만 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질문을 하는 일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속성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충돌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사리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거 혹은 현재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신앙의 초기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시면서 책 잡을 것이 보이면 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적인 의무들과 규칙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역시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이후에는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 심지어 구약에 월삭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로 만들어서 그것도 나가는 것도 의무 조항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뭘 하지 않아도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기도 했어요. 만약 이 중에서 뭔가 소홀히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무언의 눈총을 받아야만 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어김없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과제처럼 해내야만 했어요. 참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이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떨려서 견디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집어서 던져 넣으시는 곳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해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냉담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 회개 기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회개 기도라기보다는요, 죄책감에 찌들어서 그분께서 면죄부를 주시기만을 간청하는 그런 회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수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고작 우리의 변덕스러운 그리고 보잘것없는 행위 따위가 우리의 종착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까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요,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욥기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어떠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막 내기를 하더니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오게 되고요,
그 때문에 한순간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 모든 장면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봐도 욥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무엇인지 쉽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게 된 욥을 위로하려고 저기 먼 곳에서 3명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난데없이 욥이랑 막 논쟁을 벌이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욥이랑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기 결론부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욥이 갑자기 회개한다고 하고요, 욥이 갑작스런 이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욥기가 끝나는 것도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 2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서론 부분에 욥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욥기가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는 지혜서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서를 보면 욥기 말고도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성경이 있는데요, 이것들 역시 지혜서에 속한 책들입니다. 지혜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오랜 어떤 경험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떤 일련의 원칙이나 특정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겨울 다음에 무슨 계절이 오죠? 네, 봄이 오죠. 그리고 밤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네,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세계를 면밀하게 관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특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원리와 패턴들을 가지고 그들은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패턴들을 잘 알게 되면 다가오는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세밀한 관찰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도 과거의 어떤 조상들로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축적되어 온 지식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패턴들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토대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곧 지혜였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지혜자 혹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패턴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다가올 미래도 잘 대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시 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 무지자라고 불렀고요, 혹은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읽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여러분, 먼저 욥기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네, 먼저 성경은 욥이라는 인물을 흠이 없고 정직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정직하다, 이런 표현들은 잠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멀리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2절, 3절을 보시면 욥기는 독특하게도요, 갑자기 욥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네, 여러분, 왜 욥기는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그 다음에 곧바로 욥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것을 잘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당시의 지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이란 성경을 보면 곧장 알 수 있는데요, 욥이 누린 다산의 축복, 2절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자녀가 10명이나 되죠.
이 욥이 누린 다산의 축복이라든가 3절을 보면은 수많은 재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잠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지혜자,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보상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규칙이자 패턴이었고요.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욥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기 서두 부분에서 욥기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욥은 당대의 지혜자이자 의인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욥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제에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1장, 2장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욥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관련해서 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당시의 지혜에 따르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는 징벌이었는데요. 이 확고부동한 패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제 무대는요, 욥이 살고 있는 지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상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 평가하시는 이 표현들을 유심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현들이죠? 바로 1절에서 욥기 기자가 사용했던 표현을 정확하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도 이 욥이라는 사람을 정말 당대의 지혜자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태껏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시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박을 하죠. 여러분, 사탄의 이 질문은요, 사실상 욥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일침이기도 한데요. 한번 9절 10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보상들 때문에 그가 거기서 안정적인 삶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욥이 정말로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혜자의 삶을 산 것인지, 정말 그런 건지 욥의 신앙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이 표현은요,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 조건이나 아무 까닭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 자유,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사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 신앙은요, 행한 만큼 보상을 얻는 이 패턴,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겐 정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일침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이 1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장면을 소위 천상회의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천상회의. 그런데 이 장면이 욥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들이랑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통해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원리, 규칙, 패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당대의 지혜였고요. 그것을 잘 알고 다가올 미래를 충분히 대비해서 내 삶에서 불안정한 요소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라는 것은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천상회의 장면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도식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천상이라는 공간이 상정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천상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다다를 수도 없고요, 인간의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욥의 삶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불안정한 요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저 천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은 이제 예측 불가능성으로 바뀌었고요, 평안과 안전은 불안과 위험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아무런 까닭도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바로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의 욥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불편해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삶을 조금 안정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다 있거든요. 아무런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다 사라질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께 투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래.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라고 하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욥을 막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확고부동한 지혜로 받아들였던 그들에게는 무지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명제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개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까닭 없는 고난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봤을 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자기들이 지혜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친구들의 이 거래적 속성은요, 자기 중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수사는 맨날 입에 달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몰입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몰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과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선함과 의로움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통제. 여러분, 거래라는 방식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막 어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일종의 회유책이었다면요, 통제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여기에만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정한 이 울타리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라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은 마땅히 이러하셔야 하는 분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욥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욥이랑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31장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분명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저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왜 친구들은 욥이랑 그토록 논쟁하면서 싸우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3장을 보시면 욥이 한 가지 주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죽음. 욥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들면서 친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서 사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무지한 자나 악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지혜자의 반열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3장에서 거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지혜자나 무지한 자나 높은 고관이나 낮은 종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친구들의 자기중심적인 방어 기제를 엿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이 정말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는 그 주제를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나 악인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자기 자신들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당대의 지혜의 울타리 속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움직이셔야 하고 나의 평안을 위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일하셔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세속사회가 다음과 같이 고난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고난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현대사회는 시련을 불러올 만한 환경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거나 잘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네, 이처럼 세속사회는 고난 혹은 욥이 언급한 이 죽음이라는 껄끄러운 주제들을 통제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통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위협들을 못 본 척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 몰입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거래와 통제 중에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힘겨운 삶을 조금이나마 평안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요. 현실에서 고난의 문제는 디폴트 값이라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욥과 같이 사탄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사탄이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제가 그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어떤 불안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 사탄은 말합니다. 불행이 없는 삶, 어떠한 재앙도 발생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주어야 될 평안 아니겠냐고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아무 문제 없고 불행이 없는 삶으로 주시는 분으로 가두어두라는 그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도리어 우리의 모든 불행과 재앙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안정감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수정하거나 그 하나님을 가두는 것에서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것에서 우리의 참된 평안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작년에 시편 131편을 설교했을 때 보여드렸던 한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묘사하는 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품에 안겨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1장 21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네, 이 고백은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신앙에 경도되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그가 슬퍼해요.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땅에 댑니다. 이것은 그의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울었던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마음이 잠잠해지듯이 그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울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네, 빨리 끝나니까 여러분 좋죠? 제가 요즘 한 형제와 함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적지 않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보험성 기도입니다. 기도를 미리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화를 면제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다그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오해는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 할 말만 다다다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에 다 공통점이 있죠. 완전히 자기 몰입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4유형 중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대하시고 까닭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한 명분과 까닭을 찾으며 자기 몰입적 욕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까닭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을 찾으며 갈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평안이 임하는 우리 이음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